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광야를 영원한 작품으로 만듭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시편 62편, 또 오늘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2편과 시편 63편은 우리가 찬양 전에도, 예배 전에도 들렸던 찬양처럼 이 두 시편을 통해서 많은 찬양들이 지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삶과 깊게 연관되어져 있고 우리 신앙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시편 62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시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리고 나의 오직을 찾으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오직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큰 축복들을 일평생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63편은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의 저자는 다윗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지난주 말씀 배경과 똑같이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nothing이요. 두 번째는 nobody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런 광야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시편 63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형편인가?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런 현장에 있습니다. 또 노바디입니다. 다윗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을 만났을 때에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또 내게 도움될 만한 것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시시로 당하고 있고 또 순간마다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먼저 내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우리가 먼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딱 가집니다. 광야? 그것은 나쁜 거야. 광야는 어렵고 힘든 거야. 그래서 광야라고 하면은 불신앙에 젖어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1절에 물이 없고 황폐한 땅, 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진짜 광야는 광야입니다. 뭐 하나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부터 좀 광야, 이 이스라엘을 좀 캠프의 관점으로 보내면 좋겠다. 그것도 한 달 정도 가서 그 광야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현장들을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 가본 제 입장에서는 참 그렇습니다. 저는 한 10일 정도 또 가고 오고 빼면은 한 7일, 8일 그 정도 되어지는데 우리가 평생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가? 그것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에 내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힘들다, 어렵다, 불신앙 이전에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광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우린 광야 그러면 마치 저주의 땅, 사탄이 지배하고 흑암의 땅, 버림받은 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야에 햇빛을 주시고 그 광야에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구름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우주의 저 넓은 모든 것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영적 사실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우리는 광야 그러면 마치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곳에는 어려움만 있을 뿐이고 거기에는 온갖 고난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월요일마다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직장,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짝믿음의 가정,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광야가 어디든 관계없이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24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를 만났다고 해서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전혀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끝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고 있으며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시편 63편에 다윗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서론의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이여 라는 이 현장은 광야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라 해도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갔다고 해서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광야 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잘 되면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세상 오만 모든 사람의 짐을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사장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그 환경이 나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말에는 힘이 있다 합니다. 하물며 우리 믿음의 말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고백에는 불신앙과 흑암을 바로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면서 이 고백을 듣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경계할 만한 깜짝 놀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많은 곳에, 특별히 사람 많이 몰리는 그런 거리, 시내, 명동, 어디 가서 여러분이 한번 속문생 치고 큰 소리로 도둑이야! 라고 한번 소리쳐 보세요. 그럼 튀는 놈이 있을 겁니다. 그 놈이 도둑이에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때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시시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오직했습니다. 세 가지를 오직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간절히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했습니다. 세 가지 오직을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를 찾았다, 갈망했다, 앙모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오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오직했다는 겁니다. 그는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앙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은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 찾습니다. 다른 것, 여러분 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그는 광야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지금 광야에서도, 광야 성소에서도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다윗은 자신이 있는 삶의 현장이 곧 예배처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예배처입니다. 우리가 트리니티 교회, 여기도 예배당이지만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당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당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몸이 머무는 그곳이
예배당이고 예배초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초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 권능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악마화하는 자, 그 광야 같은 현장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아무리 광야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광야에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예배처럼 만든다. 그것이 렘넌트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24장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황무지를 장미 정원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론은 다르죠. 세상 이론은 빼묻을까 봐, 세상 이론은 오염될까 봐 세상을 피하고 없는 곳으로 나가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어떤 황무지에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 따라 움직입니다. 특별히 남자들, 이제 군 제대하고 예비군복 입으면은, 아무리 엘리트라고 해도 예비군복 딱 입으면은 이제 군대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막 행동해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교회 안에서는 무언가 이 신앙인답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는 거기가 황무지라고, 거기가 광야라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활한다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황무지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그의 영혼 속에 딱 세워지니까, 바로 믿음 고백을 하니까 이제 죽든 살든, 광야에서 죽든 살든 상관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었어요. 그게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죠.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자, 이 고백을 어디서 했습니까? 광야에서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사랑, 이 부분을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길을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정을 갈 것이다. 여러분, 주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내 생명은 한시적, 일시적인 것이죠. 우리는요, 한 번 죽는 인생입니다. 그 한 번 죽는, 반드시 죽어야 될 인생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내 생명이 살든 죽든 관계없이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따라가기로 한 하나님의 그 절대 여정은 무엇입니까? 그게 4절입니다. 광야에서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그 광야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 광야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전도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광야로 보내신 그 하나님, 여기에 이 광야에 생명 얻을 자가 있으니 여기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광야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전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지금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로 간 때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갔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여정을 감으로 말미암아 5절에 광야에서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광야에서 나의 영혼이 만족하며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인생의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 배경 등 이런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행복,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실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줄을 모르는 자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만나야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전도시대 또 캠프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은 마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만 제일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영안을 열어서 우리 외에 정말 237에 흩어진 자들, 237의 이 불신자들,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그 눈을 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우리 237 선교 캠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부터 여러분이 평생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평생 언약으로 남겨줄 그 증거를 실제적으로 보는 캠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일본 캠프 가서 저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 전인 일이죠. 여러분 가정에 대통령이 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억지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때에 못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때에 우리 잡은 언약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라면은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돼요. 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1조를 주옵소서. 그 기도 계속하면은 어느 순간에 안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이 언약의 기도 제목이라면은 계속 되어져요. 그리고 더욱 구체적이 되어지고 그게 더욱더 비전과 꿈과 이 나의 이미지와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건강도 준비하시고 경제도 준비하셔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갔다 오시면은 이제 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게 아니라 언약을 남겨줘야 되겠구나. 어떻게 언약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237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옷을 팔아서로 책을 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매일 저녁마다 위인전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책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처럼 이제 남은 생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미션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심으로 만나야 됩니다. 정말 나의 복음, 나의 구원, 나의 기도 이 부분이 진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 황제는 어마어마한 자금성에 살고 있지만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노바디 나싱의 광야에서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내 입술이 찬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삶의 연장이 다윗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광야에서 찬송을 했는데 우리는 왜 찬송을 못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의 광야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그 광야에 하나님이 절대망대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 광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도해 주셨다.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럼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나는 그 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여정을 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간다면은 여러분에겐 참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다윗은 광야에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가면은 위험한 곳에 보면은 이 구조대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위험 일을 당할 때에 이리로 전화해라. 이 안내 표지판이 있죠. 그리고 어느 갈림길에 딱 가게 되면은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가고 저 길로 가면 어디로 가고 그러면서 꼭 하나 더 기록되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혹시 비가 오거나 추위가 왔을 때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대피소가 어디인지를 반드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팻말을 딱 세워놨어요.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합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정표를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오늘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광야의 이정표는 바로 광야에서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로 피하라 라는 이정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때에 8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럼 대피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비상식량과 또 추울 때는 불을 피울 수 있는 것, 더울 때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의 오른손이 있다고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9절과 10절에 모든 제적의 손에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다. 우리는 광야 그러면은 인생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인생의 밑바닥 또는 실패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때에 많은 믿는 신자들조차 또 저 자신도 끝이다. 이젠 더 이상 할 것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 광야 연장에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 여정, 불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광야 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면서 광야에도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드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라. 주님이 너의 도움이시다. 어디가 피난처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망대, 그 여정, 그 이정표를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나의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각자 여러분들이 광야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계보호마의 전체 말씀과 강단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그게 기도요, 묵상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서밋 타임입니다.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광야가 여러분의 영원한 작품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면은 내가 한번 멋진 작품을 만들어 봐야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11조 내가 다 한다.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은 나중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광야가 다윗의 영원한 작품이 되어졌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 1천 망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만 1천 망대를 세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망대임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망대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천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체험되어졌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이 영원히 받을 그 작품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 교회를 체험했습니다. 그 광야가 예배 처소예요. 예배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성전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교회를 체험한 다윗은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광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하는 광야에 절대 불신하지 않고 이곳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 여정을 걸어가며 이제 후대를 위하여서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